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사사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문 기도원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기도원이 상대했던 미디안의 군사 그리고 기도원이 살았던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살펴보면은 황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이라는 이 성경의 인물이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지요. 특히 이제 기드온의 그 300용사 또 기도에 우리가 흔히 기도의 300용사 하나님 저에게 일꾼을 300명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인용이 되어지고 있고 기드온이란 이름을 쓰는 그런 단체는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성경을 무료로 교도소나 또 호텔 등에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어쨌든 기드온과 그 300용사의 이름을 따서 무적의 용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 그 그리스의 남쪽 아테네 부근이지요. 그 부근에서 페르시아의 뭐 어떤 기록에는 100만 대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7천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3만 5천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을 대항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 장렬하게 그 도시를 막기 위해서 전사한 그런 300명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300이라는 의미와 기도원이라는 의미를 합하여서 무적의 용사, 참 무적의 그런 특공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기도원이 살았던 이 시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본문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는데 얼마나 그 세월이 혹독하고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두고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또 산성을 만들고 이렇게 미디안 사람을 피해 다니고 또 추수 때만 되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하였던 그 모든 것을 털어가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대가 기드온이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곡식을 출수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그 곡식을 털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용사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 기드온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선교사인가?
그것은 기도원의 삶을 보면은 선교사들과 같다. 기도원의 삶이.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은 선교사의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선교사에게 본질은 무엇이냐? 선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작업이 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인데 기도원의 그 사역을 이렇게 쭉 한마디로 보면은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이 그렇게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원은 겁이 많은 사람이요. 또 자신이 없는 사람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특징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7장 12절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기도원이 이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내게 이야기하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당신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새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국을 끓여서 바위 위에 그 염소 고기를 얹고 그 위에 이 국을 부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막대기로 그 염소 고기에다가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염소 고기를 불사릅니다. 기도원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기도원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속에 구원해 내게 하시리라.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자에 함께하는 그 이적과 기사를 눈에 보았습니다. 보았다면은 기도원의 가슴에 믿음과 용기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기도원이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의 집, 그 마을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다 부숴버리죠. 다 부숴버리고 헐고부수고 헐고부순 나무를 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문제는 기도원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데 금방 그 믿음이 식어져서 확신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확신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원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미디안 손에서. 저는 그런 일을 할 인물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연약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힘을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7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원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시 힘과 용기가 나서 기도원이 나팔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불었을 때에 기도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따르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은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때에 무능하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어서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독려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이 기도원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타났냐면은 무려 32,000여 명이라는 용사들이 군사들이 이 기도원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일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선교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일어나 모여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기도원의 곁에 모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미디안을 저의 손에 붙여주시려거든 징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털을 밖에 둘 텐데 이 밤에 하나님 이슬을 내리셔서 양털은 보송보송하게 그냥 하시고 양털 주위에 이슬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에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보송보송한데 양털 주위에 이슬이 비가 오듯이 거덕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기도는 다시 이 징조를 보면 이건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을 이 밤에 다시 넣을 텐데 이 양털은 젖고 양털 주위를 보송보송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을 보니까 정말로 양털은 짜니까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이슬이 가득 내렸는데 양털 주변은 깨끗합니다. 기도원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역에 임할 때에 자신이 없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한평생 그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임할 때 태산 같은 그런 사역을 놓고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연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이 기도원의 현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원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앞에서 사명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은 이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나갈 때는 그곳에 가서 뼈를 묻으리라 하고 가지만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적지에 낙하산을 타고 혼자 떨어진 같은 그런 기분. 그것이 선교지에 떨어질 때 저 개인이 받은 기분입니다. 그런 기분.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이 불가리아에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불가리아에 딱 도착하면은 적지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기도원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적을 보고 또 용기백배하여서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에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니까 이게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보고 겁이 엄청 나 있는 것입니다. 왜 겁이 나 있냐면은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붙여주신 군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줄여 이래서 그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 겁이 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래 돌아가고 또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일 때에 그냥 입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또 보내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여라.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 계산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뭐 기도원 산맥 용사고 뭐 어쩌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군사입니다. 그러니 기도원의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 뭐 구름대 같은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사람이라면은 의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밤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두렵거든. 적진에서 하는 군사들의 적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정말은 자기 군사 장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을 정찰하러 갑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니까 보초서는 두 명이 그 미디안 군사 보초서는 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이 야, 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기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아니 그냥 우리 그 천막을 다 절단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말이야 기도원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 미디안 진영을 다 전멸하겠다는 그러한 계시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미디안 군사가 꿈꾼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이 기도원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전쟁에 임하여서 그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무찌르는데 이 전쟁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밤에 13만 5천 명이 이 기도원이 그 항아리에 불을 담고 가다가 항아리를 깨고 그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밤중에 소리를 듣고 이 기도원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 15,000명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15,000명도 이 300명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15,000명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기도는 정말로 참 우리 선교사들의 모습과 같다. 그냥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 또 꿈으로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약해져 가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 그러나 결국은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 승리를 이끄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 300명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가오셔서 시인과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하는 동안에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꼭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성결의 산적한 그런 엄청난 일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행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용사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에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작아지고 연약하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시행과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원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